사역자들은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이후의 시대에 있었던 왕으로서 이제 유다 말에 있는 이제 유다 말에 있었던 왕들에 대하여 또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예레미야에 있어서 첫 번째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고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렸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예레미야가 막 책망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은 옛적 길로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영적 간음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의 첫 번째는 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옛적 길로 돌이키라. 다시 우리 여호와를 섬겨라. 우상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며 여호와만을 섬기라. 옛적 길로 돌이키라.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말에는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제사는 드리지만 그들의 행위와 악행은 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한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고 예레미야도 더 이상 듣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마음에서 뭐가 생겼냐면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서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을 전하니까 막 유다에서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해요. 멸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이 백성들한테 안 전할래. 그리고는 이제 있었더니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말 끝에 오니까 예레미야 25장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심판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 예레미야는 이전에는 돌이키라. 그런데 이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으니까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바벨론에 뭐하라?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는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와 같이 버리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선포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께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제 기한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보내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유다 백성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시드기야도 이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에도 3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못 읽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도 뭐라고요?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이 예루살렘이 보존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내들과 당신의 가족들과 이 고관들의 가족이 삽니다. 시드기야 마지막 왕한테 그렇게 말해요.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죽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대관들은 다 죽고 잡혀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오고 결국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애통하면서 이제 부르짖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3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나 눈물이 땀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래서 이제 애가에 보면은 그 참 비참한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어떻게 유다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먹겠어요, 그죠? 거기 애가서에 보면 자기가 낳은 자녀를 몰래 삶아서 먹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는 있지만 울면서 어머니한테 젖을 달라고 하지만 먹을 걸 주라지만 주지 못해요. 아이가 울고. 그런 이제 처참한 옛날에 왕자와 공주 같은 이 성이 어찌 이렇게 되었는고 하염없이 우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죠.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고 안 돌아오니까 다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래도 또 그것 듣지 않죠. 그러다 결국 이제 완전히 다 파괴된 이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3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자, 우리 26절에서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은 땅에 티끌에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바벨론에 가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애가를 부르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예레미야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본심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신 게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돌이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 중에 심판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막 외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칩니까? 왜 바벨론이 유다를 이렇게 칩니까? 하박국도 똑같이 질문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예? 먹을 것이 없어도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왜냐? 여호와는 본심이 악하신 분이 아니라 본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고 그를 돌이키기 위한 분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놓았다 안 놓았다, 유다를 패망케 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를 버렸다 안 버렸다, 버린 게 아니고 유다에게 사랑과 그 역사를 하신 분이다. 깨달을 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예레미야를 이제 예레미야 40장 5절에서 6절,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이제 유다가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포로로 잡혀가던 느부갓네살 왕의 장군이 예레미야를 이제 놓아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이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이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니라, 함께 사니라.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다 멸망하고 포로들을 잡아가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잡혀가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느부갓네살의 생각할 때 예레미야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전혀 생각이 없죠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가라 했으니까 예레미야가 자기 편으로 생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놓아줬습니다. 네 알아서, 너는 포로로 안 잡아갈 테니까 너 알아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살든지 너가 알아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동안 돌이키라 그래도 안 돌이켰지, 이제 살려주려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해도 말을 안 들었지. 이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말을 안 들고 결국은 패망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어땠어요? 아이고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내가 그렇게 돌이키라 해도 안 돌이키더니 이제 포로로 잡혀가라고 해도 안 잡혀가더니 이렇게 아주 초토화되고 잡혀갈 사람 다 잡혀가고 이제 이렇게 됐구나. 너희들은 너 알아 살아라, 나는 내대로 내게 갈란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일 다 했다, 갈 수 있죠. 근데 예레미야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들 사이에 산다고?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합니다. 마지막까지 거해요. 아멘.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함께 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요. 이제 성경 안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절대로 내려가지 마라. 우리 여기에 머물러 살면 바벨론의 왕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이제 끝까지 남아서 누구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줘요. 그 남은 백성은 버릴만 하잖아요. 그동안에 예레미야가 무시당한 게 얼마고 고통, 막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수많은 위기를 당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심판을 받으면은 우리 같으면 말 안 듣더니 잘했다, 그리고 이제 가버릴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죽고 남은 그 사람들에게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누구의 말을 전해줘요? 하나님 말씀 전해줘요. 남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여기에 머물까요? 바벨론의 반대 강한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숨을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애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마라. 바벨론 왕이 애굽까지 쳐들어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또 안 들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반에서 거기서 하늘 여신을 섬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 우리가 잘 됐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과자를 굽고 다시 그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왕이 여기까지 와서 너희를 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죽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전설에 의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과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아주머니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열심히 남편을 섬겼는데 남편이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병들어서 암이 걸렸어요. 그 남편이 이제 암 걸린 남편을 확 수발해요. 24시간 밥 3끼를 계속 해주면서 남편 옆에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루에 3끼씩을 어떻게 계속 해줘? 그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아들이 교회를 나가면 또 교회 안 나가. 아주 똑똑해서 아주 엄마한테 막 말하면서 아이고 뭐 교회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 수발하기 힘들었는데 자식도 말을 안 듣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생각 같으면 당장 놔두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왜냐? 예,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예, 예레미야처럼 뭐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뭐 그런 것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는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딘가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뭐예요? 징하게 말 안 듣는 그곳에 예, 모세는 어땠어요? 예, 자기를 해안의 애굽에 자기를 팔았던 자기 민족에게 다시 돌아오는 게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잡혔죠.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어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감옥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하겠잖아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감옥 문을 열어 주라는 게 아니라 무슨 문을 열어 주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에요. 응? 사명자는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요. 응? 사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사무엘은요 자기가 세운 왕을 세운 사울이 그렇게 해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를.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사명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아멘. 자, 우리 모두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하죠. 예수 믿고 사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 정도 했으면 인간적으로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또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어렵지만 그렇게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을 입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박대하고 절대하며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곳에 아버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을 입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